말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리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말씀으로 치유하는 전도운동입니다. 치유하면은 우리는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육신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치유가 돼야 됩니다. 제일 먼저 이번 우리 새가족 때 주신 말씀인데 제일 먼저 그 개인에게 이게 있도록 만들어. 평안함이 있도록 만들어. 편안하고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편안은 육신적으로 편한 것을 말하고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말하죠.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편한데 마음이 평안함이 없어서 지금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뭐가 돼야겠습니다. 돼야 됩니까? 반드시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참된 이 사람이 평안함을 얻으려면 가장 먼저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복음으로 답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돼야지. 기도가 돼야지. 기도는 많이 하는데 복음이 체험이 안 되고 복음으로 답이 안 나니까 평안함이 없어요. 참, 이 부분 말하기가 저는 어렵더라고요. 이 사람이 복음으로 답이 나서 참 평안한 가운데서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데 뭔가 모르게 내 목표가 있고 내가 이루어야 될 게 있고 아니면 마음에 굉장한 짐이 있어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하면 할수록 힘들어집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피곤해집니다. 힘을 얻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자를 만났거나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복음이 정말 이해되고 체험되어지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하도록. 여러분 성경 구절 중요한데 세 군데를 보면은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또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전부 다 너희에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했어요. 부활하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게 복음이 체험되어지면서 참된 기도의 축복이 누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게 되어집니다. 막 우리가 어떤 몸을 고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요 정상적으로 살려낸다는 말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신 것을 원래 주신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몸에 원래 주신 이 원리를 회복하는 겁니다. 막 병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뭘 어떻게 바꾸려고 하지 말고, 금방 바꾸려고 하지 말고 원리를 회복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뭐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의학이 크게 한방하고 양방 그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제가 그쪽에 뭐 잘 모르지만 보통 보면은 양방은 빨리 이렇게 약을 먹거나 눈에 보이는 부분을 해결하는 거고, 한방은 좀 근본적인 걸 하는 거죠. 근데 본인들도 얘기를 합니다. 이 약은 그 부분만 잠깐 증세만 낫게 하는 거지 근본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들 얘기하잖아요. 암이 걸려서 항암 치료를 하고 방사선을 쬐면은 그 암은 약해진대요. 분명히 그렇대요. 그럼 본인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른 부분의 면역 체계가 또 같이 무너진대요. 그렇죠. 방사선을 쬐면은 여러분 우리는 쉽게 그냥 어쩌다 한 번 가니까 엑스레이 찍고 뭐 그렇게 하죠. 그거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절대 엑스레이 쉽게 안 갑니다. 그게 방사선 쬐는 거잖아요. 그게 그만큼 우리 몸에 안 좋다라는 거예요. 뭐 지진 나서 뭐 후쿠시마 원전이 계속 그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 방사선을 쬐면은 그 부분은 그런데 몸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암 걸린 사람이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못 먹어서 죽잖아요. 왜냐면 입맛 떨어지고 면역력이 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통계가 나왔어요. 뚱뚱한 사람하고 날씬한 사람하고 암이 걸렸는데 누가 더 오래 사냐? 뚱뚱한 사람이. 왜냐? 몸에 이 저장해 놓은 게 많으니까 이게 비계가 이게 다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우리 날씬하면 오래 사.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을 회복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음식, 또 운동, 그리고 뭐 호흡, 이런 게 나오는 게 이걸 막 강조하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기도의 축복, 이것도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거잖아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도록 만든 거예요. 예배하도록 원래 주신 겁니다. 이거 잃어버렸으니까 이거 회복해라. 병 나으려고 하지 말라. 여러분요, 치유라는 말은 꼭 병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경제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냐?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근본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 축복을 먼저 회복해라.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다 살려내라. 원래 주신 것을 회복해라. 그게 창세기 1장에 음식, 뭐 호흡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래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요, 보세요. 안 될 수밖에 없죠. 병들 수밖에 없죠. 복음 모르죠.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데. 그리고 뭐 이런 거 전혀 모르고 막 그냥 뭐 균형 다 깨져서 막 생활하죠. 그러니요, 몸에 병이 올 수밖에 없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을 살려내라. 환자도 그렇고 뭐 어떤 건강하지만 다른 부분에 문제 온 사람도
그 문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이걸 해결해라. 그래서 새벽 그 중요한 메시지들을 좀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단순하게 뭐 내 막 뭐 병만 해결하고 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걸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렘넌트들한테요, 정말 얘기해 주고 싶어요. 무조건 공부하려고 하지 마라. 무조건 돈 벌려고 하지 마라. 그게 여러분이요, 표현하면요, 도둑놈 신부 아닙니까? 전혀 내가 이런 부분이 안 돼놓고 무조건 공부 잘하길 바라고 무조건 돈 벌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될 수밖에 없죠. 빨리 근본적인 거를 먼저 회복을 해라. 여러분, 그러면은요, 세 번째, 결국은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요, 내가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니까. 여러분요, 왜 우리가 나와서 말씀 받는 게 중요하냐? 왜 여러분이요, 할 수 있으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게 중요하냐? 왜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면서 말씀을 받냐? 왜 우리에게,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전하냐? 이게 답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게 정말 맞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됐는데도 뭘 한마디만 하면 난리잖아요. 웃었다 해서 또 난리고 뭐 표정이 타고 난리고. 왜죠? 대통령이었으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커튼 다 쳐놓고 있잖아요. 뭐 하면 난리요. 뭐 머리 이렇게 하면 또 머리를 왜 그렇게 했냐. 뭐 별 난리요. 아무것도 못해요, 저 사람. 왜냐? 대통령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자성도가 뭐 머리 이러든 말든 누가 신경 써요?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저도 그렇고. 왜냐? 뭐 내가 그 수준이니까. 근데 대통령은 뭘 말 한마디 하면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맞고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지금 뭐로 역사합니까? 말씀으로. 그럼 전부 다가 뭡니까? 말씀이요. 그럼 내가 말씀 받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집중한다. 전부 다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을 걸고 막 예배 가고 집회 가고 하는 겁니다. 성경 구절 한 군데만요.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떡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좋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죠? 저 인터넷이고 뭐 유튜브입니다. 왜냐? 언제든지 말씀 받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일 나쁜 게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여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왜 2000년 전에 히브리서 10장에 그 얘기를 했을까요? 말세에는 모이기를 표한다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 한 가지가요, 저런 영상매체가 발달하니까. 그러니까 말씀 잘 안 받게 되죠. 우리가 늘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가장 하나님 말씀 앞에 서들어. 그러면은 이게 서론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여러분요, 나머지는요 세 가지만 딱 이해하면 됩니다. 가장 먼저 결국은 어떤 치유가 일어나는데?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다. 이 부분을 정말 알도록. 사단이요, 여러분이요, 에베소서 4장 27절, 에베소서 6장 12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틈을 타고요, 영적 싸움인데 자꾸 육신 것만 갖다 주고요, 또 마음에요 염려하고 걱정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하는 거죠. 그래서 12가지를요 각인시키는 거죠. 이 부분을 정말 깨닫고,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어야겠다. 그러면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마음 치유가 일어나. 마음 치유의 중요한 말씀이 몇 군데 주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 19절. 우리는 마음에 내가 뭘 많이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요, 굉장히 우리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요, 막 조급하고 뭘 막 내가 해야 되겠다 하면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해라, 어떻게 하라 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라. 마가복음 3장 13절.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뭐하며 함께 있게 하며.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그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함께 하는 축복. 세 번째,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뒤에 30절까지 보면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주는 이 멍에를 메라. 내가 주는 짐은 가볍고 쉽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 마지막 네 번째,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에 어떻게 기도하라겠죠? 감사함으로. 굉장히 여러분이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내가 이 영적인 비밀 알고 영적인 축복을 알고요, 이 그리스도의 이거에 반대되는 게 뭐죠? 이거의 반대가 뭡니까? 자, 이거의 반대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 일심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자꾸 목사님은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이 흑암 사단의 세력이요, 절대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면 돼요. 사단은 결국은요, 육신적인 걸 주고 영적인 축복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면요, 그리스도를요, 일심으로 붙잡아야 돼요. 이게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입니다. 오늘 안전뱅이에게요, 주목하여 바라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내게 준다. 은과 금이 내게 없겠습니까? 조금은 있겠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있지 않냐. 안전뱅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뱅이가 육신적으로 안전뱅이지 영적으로 안전뱅이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요,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이 사람이 주목하여 보고 주목하여 그리스도를 전하니까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요, 복음이 정확하게 증거되고 영적인 이 메시지가 전달될 때요, 그 개인에게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은 이걸 믿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마음에요, 이 상처, 염려, 걱정, 뭔가가요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런 표현을 되게 많이 해요. 또 바울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죠. 그럼 마지막, 여러분이요, 육신치유입니다. 육신치유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왜 육신치유하는데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이요, 이 영혼 육 아닙니까? 이게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요, 반드시 내 육신에, 내 삶에, 그 다음에 모든 부분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중요한 걸 선택하고 결정할 때요, 반드시요, 이게 영향이 갑니다. 성령 충만. 과학 중에 과학입니다. 정말 우리 학생이요, 복음을 알고 영적인 걸 안다면 공부하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가장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게 깨달아진 게 복음을 깨달아진 거, 기도를 깨달아진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걸 아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업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가장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지금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가장 관계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실제로 기도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왜냐? 요 세 가지가요, 합쳐져 있다니까요. 그리고 뭐 그런 거 몰라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역사하면 우리에게요, 모든 부분이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힘들다, 뭐 어렵다, 뭐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얘기 하지 말, 그러면은 나와서 기도해라.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더라. 그러니까 그게 뭐냐? 내가 지금 다르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이 역사와 이 축복을요, 내가 누리면은 내 삶이요, 반드시 뭔가 모르게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한 가지만 예를 듭시다. 여러분이요, 뭘 한 가지를 계속 어떤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쪽으로 마음이 가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보셨죠? 대통령 탄핵하는 날. 재미난 일이 있었잖아요. 그 여자 이정미 재판관이 얼마나 그 모든 카메라가 다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거기에 긴장을 했으면은 여자들 그 머리 하는 거 그거 2개를 뒤에다 말아놓고 저는 혼자 사나. 가족들이 있을 텐데 왜 저거 달고 나왔을까? 가족들까지 다 긴장이지, 아니면 뭐 그날만 다른 데서 자고 왔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었나 봐요. 얼마나 있으면 뒤에다가 이렇게 2개 그거를 말고 전 세계로 다 나갔잖아요. 이거 2개가. 그래서 그게 또 뭐다, 의미다, 뭐 별 해석을 다 하던데, 왜 그 얘기를 하냐? 여러분이요, 내가 뭘 하나 딱 우리 표현으로 꽂혔다. 그럼 거기에 모든 게 다 갑니다.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이 능력과 이 축복을 놓고요, 기도하면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게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막연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막연한 게 아닙니다. 가장 사실적인 겁니다. 가장 내 삶과 연관이 있는 게 기도입니다. 이걸 안다면요, 왜 그런데 내가 기도해도 안 되냐? 기도하는 것 같은데 정말 복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과 내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해놓은 내 목표와 내 생각을 놓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와서 기도해라. 아니, 교회 와서 기도해라. 예배 드려라. 안 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 기도하고 일찍 가서 일하고 공부해. 뭐가 안 됩니까? 안 그래요? 경제가 어려워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노가다판 나가. 일하고 하면 돼. 무슨 전부요, 허황되게 하고 사실적이지 않아요. 정말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사실적이 됩니다. 기도하라니까 뭐 맨날 교회 가서 앉아있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요, 삶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의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요, 학업에요, 증거가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정상입니다. 가장 사실적인 게 성령 충만하며. 그냥 우리 막연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니까. 목사님, 내가 지금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삶이 어려운데 기도하라고 합니까? 그거는요, 진짜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기도의 비밀이요, 실제 안 믿고 있고 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요, 복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도 약한데요, 복음도 희미한데, 이 목사님 메시지 하셨잖아요. 다 교회도 어렵고 막 어렵고 안 된다고 하니까 나라도 내가 같이 불신 나가서 기도해야겠다고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고, 아예 안 되겠다 해서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해달라고 새벽마다 그렇게만 했는데도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 진짜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면 되게 돼 있어요. 뭐 많아. 이게 많아. 이유가.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기도하고 힘 얻어야겠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정말 어떤 걸 놓고 기도한다.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 아이들 가르치죠. 한 아이를 놓고요 정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 아이에 대한 게 보입니다. 여러분 하는 일 있죠. 그 일을 놓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보입니다. 여러분 보이게 돼 있어요. 이자 성도가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걸 놓고 정말 기도하라니까요. 개고기 삶을 때 개 붙잡고 기도하라니까요. 개 붙잡고 기도하세요. 개고기 붙잡고 정말 해보라니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해보라니까요. 그러면 보여요. 참 저는 지난주 놀랐어요. 그건 봐도 좋아요. 생활의 단일 이런 건 좀 봐요. 아이들 보게 해요. 저 어디서요 집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집이에요. 옛날 그 스레트 집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뭐냐 라면 가게래요. 라면 가게를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잘 돼요. 잘 되니까 촬영을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냐 이 할머니가요 나오더라고요. 일반 라면을 사요. 라면을. 그래서 그 면만 딱 끓여서 그릇에 담아요. 그리고 스프는 다 버려요. 그래서 자기만의 스프를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 소를 한 마리 잡으면 보통 500에서 1000kg래요. 그 소 무게가. 거기서 중요한 부분에 기름이 있는데 그걸 안 쓰고 버린대요. 그 기름이 5kg 내지 10kg 나온대요. 그것만 딱 사는 거예요. 정육점 가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볶아요. 그럼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 기름하고 뭐 고춧가루 양념 딱 해서 소고기 스프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만의 비법이요. 그리고 야채 넣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 하면은 계란 풀어서 넣잖아요. 그 계란을 어떻게 하냐, 미리 해놔도 안 되고 너무 빨리 해도 안 된대요. 딱 시간이 있더라고요. 몇 분.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면요 그 계란 하나를 딱 깨서요 참기름에 딱 담궈 놓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럼 계란 비린내가 딱 없어진대요. 그걸 풀어가지고 마지막 딱 올려요. 그래서 그냥 큰 뭐 우리 그냥 그릇에다가 쇠 그릇에다가 수된 그릇에다 내놓는 거예요. 줄 서 있어요 할머니. 옷도 진짜 할머니 같이, 죄송한데 할머니들한테 할머니 같이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최고라는 자신이 없으면 일하지 말라. 자기는 부록 라면 만들지만 최고다. 그래서 그 타이틀이 뭐 세계 최고의 라면인가 그렇게 이 제목이 붙었더라고. 나는 최고라고 생각한다. 내 라면이. 그 자부심을 가지고 한다. 그거 없으면 일하지 마라.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요 엄청난 이 축복을 받았는데도 뭔가 복잡하고요, 뭔가 힘들고 이유도 많고 그래요. 그런 거 싹 걷어치우세요.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 끝. 내가 하나님 주신 힘 얻어야겠다.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내 일을 놓고 정말 기도하면요 보입니다. 그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현장을 살리겠습니까? 또 현장 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축복을 안 누려요. 메시지 길었는데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요 증인으로 사세요. 우리 일하시는 분들, 우리 학원 선생님들요 증인으로, 정말 내가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사실적인 기도를 하세요. 현장을 놓고.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요 내 삶에 응답하시고 인도하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최고로 그거 음식을 잘하는 분 되면 돼요. 그럼 오게 돼 있어요. 다 소문나서 오게 돼 있다니까요. 정말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혼육이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올바른 복음으로 치유하고 또 놓친 것들을 회복하고 병든 부분을 살려내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실제로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하게 하시고 먼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에게 갑절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응답, 참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생에 가장 축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오순절 날에 각 사람에게 임했던 성령 충만함을 실제로 받는 최고의 날,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